6월절 어린 양은 통째로 먹으라 했어요. 통째로.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말씀은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계속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는 쉽기 때문에 이거 읽습니다. 그러나 20장부터는 율법이 나오고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읽어야 합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는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21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21장.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 남자 노예법. 히브리 남자 노예법. 히브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남자 노예법. 이스라엘은요, 종이 원래가 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비 뽑아서 자기의 집과 기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게으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열심히만 하니까 게으른 사람도 있잖아요. 게으른 본성이 드러나서 가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뭐가 되어져요? 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악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6년 동안 노동을 시켰으면 7년째에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하게. 근데 자유의 몸이 된 종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신명기 15장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줘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잘 대우해주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은 짐승 부리듯이 부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종은 품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모세한테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종은, 이스라엘의 노예는 품꾼 부리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노동을 시켰으면 몇 년째? 7년째 자유케 해주고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 미스파트, 재판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 재판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뭘 하죠? 재판을 하죠? 재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종이 되거든요. 하면
그는 몇 해 동안?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7째 해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어떻게 나가?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7년 전에 단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6년 동안 노동하게 되어지면 7년째 어떻게? 단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장가 들어서 왔으면 부부가 7년째는 함께 나가는 거예요. 4절 만일 상견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이것은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뭐요?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상견 주인이 뭘 줬어요? 아내를 준 거예요.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견에게 속할 것이요 이 주인이 상견이 아내를 줘서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딸들은 누구에 속한? 상견 주인 것입니다. 그는 뭐로 나갈 것이다?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경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견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뭐한다?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견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이요 종을 이 짐승 부리듯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대하듯이 한 거예요? 통꾼 대하듯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주고 자식도 낳은 거예요. 자식도 낳고 방도 마련해 줍니다. 방도. 그러면 이 종은요 단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7년째는 누구 어떻게 나가요? 자기 혼자만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데 주인과 처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유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인에게 종살이를 하겠다고 하면 주인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재판장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확인되면 문설주에 세워놓고 뭘 뚫어요? 길을 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신토록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길 뚫는 거 쉬워요. 피도 안 나게 탁 뚫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깃뚫린 종은 이 당시에 깃뚫린 종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자유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자유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고민을 하셨어요.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창조하기 전이었지만 아셨어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담이 타락하면 그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성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을 테니까 천지 창조하세요.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집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무슨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깃 뚫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깃 뚫린 종.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6절인가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또 16장에는 만나 되신 예수님, 17장에는 반석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 21장에는 깃 뚫린 종이 되신 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깃 뚫린 종은 첫 번째 예수가 모형, 예수님이 모형이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날에 우리는요 다 무슨 종이었어요? 제종이었어요. 제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뭐예요? 자유를 쓰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 자유를 쓰지 말고 서로 뭐하라?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들도 깃 뚫린 종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종로를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이웃, 불신이웃,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깃들린 종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뭐하라? 자유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깃들린 종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가서 7절부터 11절 히브리 여자 노예법. 히브리 여자 노예법. 앞에는 남자 노예법이고요. 뒤에는 여자 노예법입니다. 7절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러분 우리 다시 신명기 15장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히브리 남자만 7째 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7째 해 때 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21장 7절 말씀은 왜 놓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말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2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을 종이 아니라 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 첩은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동침입니다. 동침. 상전이 촉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동침하지 아니하면 그를 어떻게 한다? 속량하게 할 것이나. 첫 번째,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왜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 여정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외국인은 자유하게 안 해주거든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팔지만 하라? 외국인에게는 팔지만 하라. 9절 두 번째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전 주인이 척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동침하지 않으면 첫 번째 외국인에게 팔지 말고 또 그 여자를 누구한테 줬으면 아들. 그러니까 아들에게 줬다가 아버지가 다시 데려가면 이 여자는 뭐요? 부끄러운 거예요. 딸같이 대우하라는 것은 다시 아버지가 뭐요?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세 번째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제 동침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면 그 여자의 뭐요? 음식과 또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여자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첩으로 들어갔으니까 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상전이 돈을 많이 들여서 첩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상전이 이 세 가지 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속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1절은 히브리 남자와 여자의 노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세상의 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처럼 짐승 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로우신과 같이 어떻게 대하라? 의롭게 대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정말 여러분,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종을 짐승 부리듯 하지 말고 풍군대하듯 잘 대우해주고 7년째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무엇인가 초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할렐루야. 21장 12절부터 17절 살인자에 대한 법, 살인자에 대한 법. 여기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 제6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이 기준이야.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10계명은 더 보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일 것이다. 제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충해서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이라. 죽이라. 이해되시죠?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 한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것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럼 도피성에는 누가 하느냐? 신명기 21장 13절. 신명기 1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게 새 성읍,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 우리 신명기 19장 우리 4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마흡히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든 것이요.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졌어. 그래서 날아가고 사람을 죽였어. 이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죠. 도피성.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가는데, 이 도피성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 도피성은 요즘에 뭐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냥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도 그 죽인 자의 피해자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20장 6절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예, 요 말씀, 예, 도피성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주면 거기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기둥인 종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도피성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감옥에서 나가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감옥에서 나가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 우리는 이제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21장에는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깃뚫린 종이신 예수님, 도피성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갔습니다.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이게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불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왕상 2장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론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여러분이 요압은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여기 우리 아까 누구요? 아도니아 요압이죠.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어떻게 하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 죽이지 않는 것과 고의로 죽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15절 다시 보면 와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히브리어는 칼날, 가볍게 여기다 없이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과 17절은 제5계명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제5계명이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다? 죽이라. 그러니까 10계명에서는 그냥 공경하라고만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보충을 해주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치는 자, 또 저주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죠.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제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괴범이에요. 이건 사람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유괴범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이라. 21장 18절에서 36절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제도인데 이것은 제6계명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더 보충을 해줍니다. 제6계명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18절 맞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죽지 않았으면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그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27절까지는 신체의 손상을 가한 경우입니다. 신체의 손상을 가한 경우. 이 앞에서 이 살인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이라.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죽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는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간의 뭐예요? 손해는 배상해줘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과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종을 죽이면 반드시 형벌, 사형,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종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그가 종이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죽지 않으면 형벌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뭐로? 눈은 뭐로? 이는 뭐로? 손은 뭐로? 발은 팔로. 이게 뭐라고?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것은 재판 판결의 이것이 재판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는 무제한으로 갚아주려고 해요. 누가 내 눈을 좀 상하겠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냥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손도 발도 다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은요 가해자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 이상의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당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10배, 100배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해보복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재판장은 눈만 상하게 했으면 그것 이상의 판결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27절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종은 동해 보복법으로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가해를 했으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라? 놓아주라. 자유케 하죠. 자유케. 28절에서 33절 28절 33절 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니 인자 그 소의 인자입니다.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받아서 죽이면 소는 죽일 것이고 고기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받았는데 우리 창세기 9장 5절 창세기 9장 5절 9장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짐승이면 뭐에게서? 짐승에게서. 소가 그냥 받아서 다른 소를 죽였어. 근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9장 5절에 말씀하니까 짐승이면 짐승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소는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소는 부정한 짐승이 아닌데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29절 다시 29절 본문으로 와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주인이죠. 소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소가요 이제는 받는 버릇이 있어. 경고까지 받았어. 그 소 임자 경고까지 받았는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면 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고 그 임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받는 버릇이 없고 그냥 어쩌다가 이 소가 사람을 죽였어. 그랬을 때는 소는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고 했어요. 근데 받는 버릇이 있는데 받는 버릇 경고까지 받았는데 그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어떻게 하라? 죽이라.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피해자 가족 있잖아요. 소 때문에 죽은 피해자 가족이 그 소 주인을 죽여서 무엇하느냐? 우리 돈으로 받겠다 하면 재판을 통해서 속죄금을 받고
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줘야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 소주인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받아 죽이면 소임자 소주인은 은 30세겔을 그의 상견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남정이나 여정을 받아 죽이면 몇 세겔? 은 30세겔. 왜냐하면 노예 하나의 값이 얼마였어요?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나도 예수님을 팔 때 얼마 받았어요? 은 30세겔. 33절부터 36절 가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가축의 피해를 입힌 경우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면 가나안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 우물과 물 구덩이는 개인의 재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소나 나귀가 빠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돼? 그 물 웅덩이와 우물의 주인이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33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와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벌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위에 있는 것은 소가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여기서는 소가 소를 죽였을 때. 그래서 받는 버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형벌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 이 18절부터 36절까지는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여기에 이제 있는 여기에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상해 줍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사함받지 못한다. 계획하고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지은 죄값은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상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고의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 2장 1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
화 있을진저는 보면 저주가 있으라. 저주가 있으라. 왜 저주가 있으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침상은 뭐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 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뭐였어요? 침상에서 뭘 꾸며요? 악을 꾸며요. 악을 꾸미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가? 2절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침상에서 악을 깨요.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계획을 세워요. 우리 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기쁘지 않을 때는 이 백성, 이 족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죽이신다. 저주가 있게 하신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왜 드리죠? 제사를 왜 드려요? 짐승을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잡을 때 뭐예요? 안수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짐승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죄가 짐승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6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는요 그것을 더 보충을 하는 거야. 고의로 죽이느냐 고의로 죽이지 않느냐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로 죽이면은요 어디로 도피할 수 있었느냐면 이 도피성을 가서 거기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이는 자는 도피성에 못 가. 그리고 자기가 그 죄값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했는데 타락한 고의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26절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은 뭐야? 고의로 죄를 지면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야? 고의로 죄를 짓는 죄. 고의로 죄를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마세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죄를 짓지 마세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21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보충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시 여기시고 항상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